여러분 흑역사라는 말을 아시죠? 그 말과 반대되는 말로 배격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흑역사가 무엇입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과거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배격사는 자랑스러워서 나타내면 참 좋겠다 싶은 과거의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전히 육체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동소이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흑역사를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배격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흑역사도 역시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떤가요? 흑역사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어떻습니까?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나온 인생을 회고하다 보면 개인차가 있기는 하겠지만 역시 흑역사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심한 경우 지금도 흑역사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꼭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간 흑역사는 회개함으로 털어버리고 배격사는 감사함으로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이제는 흑역사는 피하고 오직 배격사만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역시 양면이 다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처음에 백역사로 멋지게 출발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도중에 흑역사를 쓰게 되었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말년에 회개했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대로 갔다면 인생을 완전히 망칠 뻔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하면 어때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흑역사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만 성경은요 좋은 면만 부각시키는 위인전이 결코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가리지 않고 인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는 어떤 인물의 백역사만을 보면 곤란합니다. 흑역사를 반드시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인물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릴 수 있고 또 그로부터 신앙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에 기록된 솔로몬의 흑역사를 살펴보면서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꼭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솔로몬의 백역사를 짚어보고 그것이 이제 망가져가서 흑역사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 맨 처음에 뭘 했을까요? 정말 아름다운 출발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데 기브온 산당에 올라갔어요. 만조백관과 더불어 1000번제를 드렸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척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3장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야, 내가 너 기뻐한다. 그러니 너 뭐 해줄까? 말해봐. 다 해줄게.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간구했나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구하는데 또 그 제목을 보면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거 하나만 딱 원한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차고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지혜 당연히 주셨죠. 탁월한 지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게다가 그가 직접적으로 간구하지 않았던 부귀영화를 주시되 일반 평민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왕들과 비교해서도 더 풍성한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2절 1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대단하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초기에 그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들의 유익을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복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때요? 그가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세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의 모습을 역력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많은 이방 여인을 처첩으로 맞이했습니다. 그 자체도 심각했지만 특별히 그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 거기에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 중에서도 공주 왕자, 좋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정략 결혼이잖아요. 그의 동기,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더 많은 재물을 얻기를 원했고 더 나아가서 권력을 얻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부귀영화 권력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원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또 육체 쾌락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중에 그 여인들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의 잡신들을 섬기게 됐다. 심지어는 신당까지 세우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 보세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둘러 쪼개리라 경고하셨습니다. 다윗 왕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반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당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음 아들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일 역사를 보면 그대로 성취됐죠.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실정을 거듭했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반란 세력이 일어났는데 그 수계가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북쪽이 나라를 반쪽 쪼개어 가져가게 됩니다. 남북 분단이 이루어진 거죠. 그게 BC 930년경의 일이었습니다. 남쪽은 유다 왕국,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그렇게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으로 무려 10지파가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후일 역사를 보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건국 초기부터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근데 남쪽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똑같이 우상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쪽대로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은 남쪽대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기가 막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쭉 보면 오늘 본문에서 그 시발점에 솔로몬이 있었구나. 그렇죠?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통탄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의 흑역사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솔로몬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가 그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면서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세상 욕망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요 스스로 헤어나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몽키 트랩을 아시나요? 원숭이 덫이죠. 북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사용하는 덫이라고 하는데 조롱박을 가지고 그 입구를 구멍을 뚫어요. 근데 아주 좁게 겨우 원숭이 손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맛있는 열매들을 넣어둬요. 거기서 향기가 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길목에 두면 지나가던 원숭이가 보고 얼씨구 좋구나 하고 손을 쑥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꺼내려고 하는데 움켜쥐니까 어때? 나오질 않죠. 이걸 놔야 빠져나오는데 움켜쥐고 있으니까 이걸 포기하지 않으니까 손을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낑낑거리고 있을 때 사람이 딱 나타나서 탁 잡는 거지요. 사람이 나타내고 할 때 그때라도 손을 풀고 딱 빼면 그나마 도망치고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붙잡히고 만 거지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점점 커지면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결국은 선을 넘어서 죄를 짓고 또 한 번, 두 번, 세 번 죄를 반복하다 보면 마지막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도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서 세상을 짝하고 사랑하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놓으면 되는데 놓을 수가 없어요.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수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솔로몬, 그렇게 지혜롭던 솔로몬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매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죠. 정말 한심합니다. 신앙의 가치에 비하면 세상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싸구려잖아요. 싸구려. 그런데 어떻게 싸구려를 위해서 신앙의 가치를 저버린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어리석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5년 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신안 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해저선이 발견됐는데 그 안에 유물이 하나 가득 있었습니다. 별의별 종류 다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굴했는데 그로부터 40주년이 되어서 기념하는 유물 전시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자세한 신문 기사가 쫙 났는데 그걸 쭉 읽다가 제가 혼자서 피식 웃었어요. 야, 사람이란 게 이렇게 어리석은 거구나. 본격적으로 발굴하기 이전에도 해안가에서 드문드문 도자기의 종류가 이따금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수집을 해서 집에 갖다 놨다가 엿장수가 나타나면 엿바꿔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돈 몇 푼 받고 넘겨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심한 경우는 뭐냐 하면 개밥그릇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죠. 야,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무지하냐 세상에.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그 주민들이 야, 그게 청자였어? 그게 백자였어? 땅을 치고 한탄했다고 하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도 있잖아요. 그거는 더더욱 무한 가치지요. 그 가치를 조금이라도 알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런 가운데 세상의 하찮은 그런 수준의 것들을 추구하고 집착하느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의 가치를 저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억울한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과거에는 세상의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 영생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했죠? 빌립보 3장 8절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 모든 것에 뭐에 세상 가치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사도 바울은 잘 아시는 대로 당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요. 귀족이잖아요. 부자잖아요. 또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가치를 이미 다 성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경험해 봤지만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예수 만나서 얻은 영생이 그게 최고다. 천국이 무한 가치다. 그것과 내가 과거에 추구하던 세상 가치들을 비교해 보니까 배설물 수준이다. 배설물 수준.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찌질했다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피지 않을 거예요. 야, 네까지 뭘 대단한 걸 가져봤다고, 경험해봤다고 그래? 몰라서 그렇지. 세상 맛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 그거 맛보면 그런 말 못할걸? 근데 바울에게는 자기들이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다 경험했는데, 다 가져봤는데, 예수님 만나고 영생을 맛보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거는 세상의 배설물 수준이야. 배설물 수준. 그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욕망이 나오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육체의 쾌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움켜쥐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소유욕, 물질욕,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뭘까요? 남들에게 과시하고 뽐내고 싶어하는 권력욕, 명예욕,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런 것들이 약간 필요하기는 해요. 제한된 범위에서.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기본 욕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또 채워 주세요. 근데 이 범위를 초과하는 과도한 욕망, 다시 말하면 탐욕, 그거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지도 않고 그것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그래요. need는 채워주시지만 greed는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본 욕구 정도를 채울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 이상의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소박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잉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고 헌신하면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가 다 끌어안고 움켜쥐고 또 그것을 내가 막 다 누리고 그런 일변도로 더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욕구를 위주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자족이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자족의 비결을 증거했어요. 옥중서신인 빌립보서 가운데 4장 11절 12절 그는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사도 체면으로
감옥에서 궁핍하고 어려운데 아닌 척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진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이곳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궁핍함, 부요함, 뭐 사람이 살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맛보며 그 기쁨 가운데 자족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족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익히 터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의 진수가 바로 이런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비결을 터득하지 못한 채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면 늘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욕망에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도 더 우리 같으면 그 돈 있으면 그 뭐 하려고 더 욕심 부릴까 싶지만 거기에 도달하면 또 욕심이 생기나 봐요. 권력도 그렇잖아요. 명예도 그렇잖아요. 저 정도 뭐 지으면은 뭐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더 계속 조금만 더 끝이 없잖아요. 솔로몬이 그랬던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 시원찮았나? 자기로서는 더 끊임없이 추구하는 가운데 오히려 곤고하고 행복하지 못한 채 흙 역사만 써내려가고 있었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고 완전히 떠나갔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양다리를 걸친 거겠죠.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 적절하게 걸쳐놓고 그런 세상의 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곤고하고 행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상당히 성취하고도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기. 그럼 어떻게 돼요?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가랑이. 그런 삶을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양면 테이프 있잖아요. 이 자체는 유용한 건데 이걸 가지고 나쁜 비유로 설명하면요, 여기도 들러붙고 저기도 들러붙고 편리할 대로 하나님에게 들러붙고 그러다가 또 살면 세상에 들러붙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기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려하시는 자족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면 우리는 흑역사가 아니라 백역사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솔로몬은 말년에 회개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쓴 책이 바로 잘 아시는 대로 전도서인 것입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흑역사를 담담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몰랐어. 바보 같았어. 세상을 사랑하고 꽤나 성공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헛수고였어. 헛된 짓이었어. 그래서 허무감을 토로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되면 계속 헛되다 반복하겠습니까? 게다가 히브리어로 헛되다는 말은 헤벨이라 그랬죠. 무슨 뜻이라고? 입김이면 눈에 보여요. 겨울철에 약간 보이는 듯 싶어도 금세 사라져버리는 게 입김이잖아요. 자기가 추구했던 게 그랬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인생의 자랑 조금 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입김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 그 허무감을 전도서 1장 14절에서도 비슷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아요. 뭐 잡혀요? 잡는 것 같지만 남는 게 없지.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자신의 지나온 인생, 말하자면 흑역사의 이야기를 그렇게 그는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과거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짝했던 것들, 실수하고 범죄했던 것들, 그거를 하나하나 토로하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용서하셨어요. 흑역사를 깨끗하게 털어주셨어요. 그 누구도,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욕망 추구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
부끄러운 흑역사를 만들 때가 있어요. 후회 막심하지요. 하지만 후회만 하고 그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흑역사 그대로 남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씻어주십니다. 흑역사를 희게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이사야 1장 18절에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다 사주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흑역사를 털어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늦게나마 새로운 백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전도서 결론본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는 간곡한 어조로 신앙의 후배들에게 권고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이죠.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꼭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무슨 얘기예요? 청년의 때 20대 30대 나는 훨씬 더 지났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당장 즉시 하루라도 젊었을 때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흑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신앙의 위인으로 분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도 절반 이상 훌쩍 지나갔잖아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야, 진짜 빠르다. 너무 빠르다. 이럴 때 잠시 잠깐 멈춰서 나 자신의 지나온 족적을 한번 회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랑스러운 백역사는 어떤 것들이었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끄러운 흑역사는 무엇이었는가 한번 따져보고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분주한 세상 일에 파묻혀 살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지는 않았던가? 그러다가 세상의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았던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와 영원한 삶에서 구원받은 그 한 가지로 얼마나 감격스러워했습니까? 영생 얻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특권을 얻은 것 한 가지만으로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했습니까? 그때가 바로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세상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3장 보면 주후 1세기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있었던 7교회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중에서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먼저 칭찬하시죠.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신앙을 잘 지켰다. 그래 잘했어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책망의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그것을 빠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어디서부터 주님을 멀리했냐? 그거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는 에베소교회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 전체 그것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종말의 날에 완성됩니다. 그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낱낱의 교회 하나하나의 개별 교회로 보면 얼마든지 흥망성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경고한 거예요. 첫사랑 잃어버린 거 회개해라.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따져보고 정신 차려라. 근데 그걸 못했어요. 에베소 교회. 그래서 역사 속에 에베소 교회가 사라졌잖아요. 지금 터키 현지에 가면 그 유족들이 있어요. 쭉. 야, 이게 옛날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대단했어? 근데 귀퉁이 그냥 그 유족들 쪼가리들만 있는 거예요. 폐허 속에. 야,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지요. 개인적으로 뭐예요? 그렇게 계속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헤매고 다닐 거야? 그럼 인생 공고해져, 인생 망치는 거야.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행히 솔로몬은 흑역사를 백역사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천만 다행이죠. 서두에 잠시 언급했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그러지요. 이런저런 실수라고 흑역사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첫사랑을 회복하고 결국은 승리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적어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완전하게 백역사 인생만을 살아갈 수 없을진데 우리는 이처럼 흑역사를 털어버리고 백역사의 삶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 가면 마이애미가 있어요. 다 잘 아시죠. 근데 바로 그 북쪽에 이런 도시가 있어요. 포트 로더데일. 그 도시에 코럴리지 장로교회라는 아주 훌륭한 교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1996년에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그 교회 사역들을 이렇게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교회도 규모가 엄청나게 컸지만 야, 정말 훌륭하고 건강하구나 하고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입니다. 지금 뭐 소천하신 분이기는 합니다만 그 교회는 미국 PCA 장로교단, 우리 교단하고 아주 신학 사상이 딱 일치해요. 아주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교단이죠.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건강한 교회 중에 대표적인 한 교회입니다. 케네디 목사는 우리 한국 교회에는 전도 폭발 훈련 창시자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는 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한 아름다운 사역자입니다. 그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한 명의 목회자로 정말 존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젊은 시절 그는 댄스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뭇 여성들과 함께 어울리고 실컷 춤을 추고 매일매일 육체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각성시키고 부르셨어요. 잠시 휴식 시간인데 땀을 닦으면서 라디오나 들을까 노래나 들을까 싶어서 켰어요. 그래서 다이아를 돌리는데 말씀이 막 착 나오는데 라디오에서 차마 이거를 다이아를 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쏟아져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설교 방송이었는데 당신은 인생을 마치는 그날 마지막 과연 어디에 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게 막 비수처럼 막 팍팍 꽂히는 거예요. 다이얼을 차마 돌리지 못하고 그 설교 끝날 때까지 다 들었습니다. 극적으로 회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이 됐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며 또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는 마침내 흑역사를 털어버리고 멋진 백역사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과연 무엇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뛰고 있습니까? 또 누구를 가장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가장 큰 열심을 내고 있다면, 또 그런 유의 사람들을 가장 가까이 만나고 있다면 어쩌면 지금 흑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허둥대다가 어느덧 1년 반이 훌쩍 지났어요. 금년만 해도 절반 이상이 훌쩍 지났잖아요. 그런 가운데 세상에서 하면서 세속의 욕망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렇죠? 돌이켜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에서 머리
떨어져 있다면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 속에,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정해진 어느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긴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이 있잖아요. 열심히 일해야죠.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죠. 뭐 이런저런 일들을 챙겨야 되죠. 그것들을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며 동행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교회 공동체와 가까워야 돼요. 우리는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요. 비유하면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요, 성냥개비 하나가 똑같아요. 치 하면 어때요? 불이 붙지만 금세 꺼져버리잖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비유하면 장작더미. 불이 활활 타는 장작더미.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도 온라인 예배 겨우 드리고 있는데 무슨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붙어 있으라고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하고 집중하면요, 교회 공동체 성령 안에서 공간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속한 부서, 기관, 소, 그룹들, 여러분 온라인으로라도 계속 소통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흑역사가 아니라 백역사를 계속 기록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에 끌려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솔로몬의 흑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남은 생의 아름다운 백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흑역사, 성경의 숱한 인물들도 그런 인생들을 살아갔던 것을 보면서 나도 예외가 없이 그랬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세월의 흐름 속에 잠시 멈추어 돌이켜보며 흑역사를 십자가 앞에 털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백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흑역사를 반면교사 삼고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흑역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깨끗이 씻음 받길 원합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백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증인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남은 인생 아름답게 장식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